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참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에게서 배신을 당하신 이 마음 아픈 장면은 사실 어제 보았던 장면인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어제의 본문이 원인이란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것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어제자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어떤 여인이 귀하디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그것을 마치 돈을 아깝게 허비하는 일인 양 분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귀하다, 귀한 행동으로 여기시는데도 그것을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일어난 양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이나 목표를 위해서 따르는 선생님쯤으로, 그래서 의견이 조금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그런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에 부합한지를 먼저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품었는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몇 명이나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덜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서도 딱 하나,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오직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이 따를 뿐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돈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은 30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은 30이란 당시 이 종들을 사고 팔 때 받는 그런 몸값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고작 종을 사고 파는 금액을 받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고작 종의 가치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땠습니까?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구입한 최고급 향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과 비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그 은 30은 너무나도 처참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들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서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1년치 봉급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보내며 온갖 기적들을 보고 경험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는 고작 은 30이라는 값어치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의 값어치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어떤 생각과 기준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고작 은 30이면 채워질 이 작은 기준에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는 그런 고집과 편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등을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실 장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 변화를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아셨습니다. 먼저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는 이것을 결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그 기회를 진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그 누구보다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 결단 등이 변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자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말합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오늘 본문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그 당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겉으로 보기에 모두가 다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 그 누구도 배신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지를 곧바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환하게 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목표와 계획, 다른 이상을 품고 또 다른 감정으로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바로 감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이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적이고 이 죄로 가득한 생각과 감정과 이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곧바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게, 예수님이 주시는 감정과 다른 감정에 휘말려서 살아가도록 언제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오직 주님 주시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또 주님 주실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언제나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떤 시험에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고 또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또 묵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 주시기를, 이러한 삶 살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마음속으로 붙잡고 또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